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곤치소서 하였나이다. 내 원수가 내게 앞담하기를 저는 어느 때까지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하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만 범죄했다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주께만 범죄한 일인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미 참면되어져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기도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안 들어도 무방한 이야기는 듣지 맙시다. 그 뭐 들어봤자 들어봤자 시시한 세상 사는 이야기 그거 말고 죽어도 괜찮은 이야기만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느냐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듣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망가져도 상관없는 괜찮은 그런 세상의 이야기만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께서 이미 완성하놓은 다 이루었던 세계가 우리 눈에 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바로 그 세계 이야기만, 그 소리만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것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이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선지자의 눈물이 여기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이 뜻은, 오늘 본문의 뜻은 이거예요. 눈물이 우선인가 아니면 인간이 우선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 아니고 눈물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있고 말씀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눈물은 여기 에레미야에서는 눈물 흘린다고 되지 않고 눈물의 근원, 눈물의 물탱크죠. 물탱크. 본인이 장차 메시아가 흘리는 눈물의 물탱크로 미리 땡겨서 주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에레미야의 고백에 의하면 의미 있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원천으로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활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알 수 없는 눈물,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은 나를 지키기 위한 눈물이고 고집스러운 눈물이고 버티기 위한 눈물이죠.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나올 때 그 눈물, 이거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과 연관된 통하는 눈물이 아니고 본인을 사수하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 그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은 그 자기 눈물 외에는 흘릴 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슬픔 외에는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은 자기 신체가 있기 때문에 신체는 다른 신체와 결합될 수 없다는 한계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이 구조가 뒤틀이 깨져 버립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아무리 도저히 알고자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엄청난 그 범위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만물이를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래 있어요.
만물에다가 머리라는 인간의 신체 일부를 만물에다가 딱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머리만 있는 게 원숭이 머리, 토끼 머리 여러 가지 머리가 있거든요. 물론 나무가 바위 틈에서 자라기는 하지만 바위는 바위고 나무는 나무예요. 토끼는 토끼고 사슴은 사슴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가 아니다. 나는 너가 아니라는 말로 우리 자신이 나는 나다고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내 머리는 네 머리가 아니고 내 팔은 네 팔이 아니고 내 다리는 네 다리가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나라는 한계를 나는 사수하고 지킨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게 흘리는 눈물은 전혀 너에게 전달이 불가능하고 또 전달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머리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느냐. 교회를 하는 것은 성도의 그룹을 교회를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붙어있는 머리가 오늘날 우리 머리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가 예수님 머리 안에 이렇게 통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시체 따로 있고 우리 시체 따로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은 항상 바닥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닥부터 시작하는 쉬운 예는 이순신 장군 신체하고 내 신체하고 같으냐 뭐 이래 묻는 거예요. 이순신은 이순신이고 나는 난데 어떻게 내 머리가 이순신 머리가 이렇게 앉아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성경에 나오니까 일단 믿어야 되니까 한 믿어볼까?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그거는 억지죠. 어디 믿음이 아닌 걸 좀 믿는 걸로 위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다. 예레미야 눈물의 효과로 뭐 백성들이 산다. 어머님 기도 못 잊어 우리가 산다. 찬송가에 나옵니다마나 어머니가 어디 메시아입니까? 아들이 자식이 아무리 못돼도 어머니 기도만 하면 자식이 잘 된다. 그래서 그걸 내자 사자성어로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자성어로. 왜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메시아의 일을 왜 우리가 뺏어가요? 있을 수가 없죠. 메시아가 이 메시아 따로 예수님 메시아 따로 있고 내 따로 그럼 메시아가 몇 명이에요? 2명. 2명 되잖아요. 그러면 식구에 4명이 다 교회 간다면 그 집에 메시아가 4명이에요. 예?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내가 노래를 소리 잘 안 부르는데 오늘 특별히 불러야 되겠어요. 잘 안 부르는데 불러요. 뱀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 뱀, 아빠 뱀, 아기 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뱀의 자식이에요. 식구 3명 낳았다. 뱀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뱀, 엄마 뱀, 새끼 뱀. 어떤 집은 지금 둘이 내 식구가 있는 집한테 있어요. 누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뱀 4명이 있는데 네가 운다고 해서 그 울음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엄마 운다고 남편이 자식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라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나와서 자기 거를 거두어지는 게 해석이기 때문에 남의 심정, 남의 사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몸만 따로가 아니라 마음도 따로예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운다. 이 공연한 울음이죠. 사실 여기 에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내가 쉴 곳만 있다면 나는 저 백성들하고 따로 떨어져 있을래.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다고 2절.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것을 얻을꼬. 예. 나그네 유하는 거 동막이라 하죠. 동막 맞지? 농막, 제 천상 농막이. 농막지가 빈 집에 있으면 나 그들하고 나 관계 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음하는 자의 폐역한 자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인간은 따로따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뭐 울고 불고 할 이유가 없지요. 니는 니 따로 나는 내 따로인데 그런데 왜 우냐 이 말이죠. 에레미야도 그 당시에 하나의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는데 메시아 역할이 뭐냐 뭐 다 이루었다 역할은 예수님만 하시고요. 에레미야는 결핍이 있는 메시아 역할을 해요. 메시아 역할이라는 것은 마음은 한쪽은 백성 입장에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 두 짝이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눈물이 삐져서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그러면 출발점은 뭐냐면 이 백성 다 하나님 버렸다 해서 나오는 눈물이죠. 그 눈물이 결국 마지막에 어떤 눈물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눈물에서 눈물로 가야 돼요. 그럼 눈물이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의 눈물은 속이 터져서 우는 눈물. 예?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도 뭐 듣지도 않죠. 안 듣습니다.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듣기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기든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아주 신났어. 예. 잘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에레미야에 갖고 있는, 에레미야 속에 담기고 있는 장차 오실 십자가 죽으시는 아픔을 지닌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성경 말씀을 해석 못하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에 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석 안 됨,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눈물로 시작해서 그 끝에 왜 또 우느냐?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표준이 되고 기준으로 확정이 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다하여 울고 또 울어도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우는 눈물. 단순히 기쁨의 눈물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한평생 남은 사명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는 일만 남아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우는 일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평소에 아버지 없이 자식을 혼자 키우면서 했는데 늘 엄마는 마음속에 미안해가지고 여느 가정처럼 니한테 뒷바라지 못했는데 그 자식이 뭐 시근이 있었는지 지가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한 번만에 지금은 사법고시 폐지되어 있지만 1차, 2차, 3차 합격, 면접까지 합격해서 떡 검사가 될 때 엄마는 그 자식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울고 또 울고. 이 못난 어미 용서하라고. 무슨 죄 짓는데 이 못난 엄마 용서하라. 니 하나 돌보지도 못하고 방치하듯이 내버려 두고 나는 그저 하루 한 끼 밥 먹는데 그게 극구하고 살았는데 네가 이렇게 의젓하게 잘 대주이.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은 내 눈물밖에 없다 라고 딸의 손을, 자식의 손을 잡고 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차마 발을 붙들지는 못하지만 누구처럼 자기 집에 있는 그 향수병 갖다 가지고 발에 팍 깨가지고
발에 끼는 향수 막 날려가잖아. 그걸 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얘가 골고루 그 더러운, 먼지 난 더러운 발을 지키면서 울고 또 우는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제 죄를 몽땅 다 사해 주십니까? 제가 한 것도 없는데. 물론 이 향수는 이제 다 깨가 되었기 때문에 또 향수 없지만, 그러면 향수 없지만 그 다음에 주님 만나면 또 마찬가지. 예.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가니까 무덤 또 차까지 찾아가가지고 우리 주님 시체 자 있는가 가보는 것처럼. 이미 울었다는 말은, 평생 울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내 마음은 주께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운 영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의미라 하지 않고 탈의미라 하는 겁니다. 뺏겨버린 의미. 전에는 나한테 있었던 의미가 주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의미 있다 여긴 것이 탈의미. 나한테는 빈자리만 생기고 그 의미는 주님에게 가버렸죠. 그 전에 우리 자신들은 어땠는가?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만을 죽도록 사랑했죠. 그 죽도록 사는데 그 나에 대한 사랑이 떨어져 나가서 주님한테 갔습니다. 날개 달고 주님 쪽으로 가버렸죠. 내한테 나만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일찍부터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제 나를 떠나서 본래의 자리 주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랑이었었구나. 지금껏 내가 평생 살아온 우연곡절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런 걸 바라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계속 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똑바로 하느냐, 어떻게 개차반처럼 하냐, 그런 거는 묻지도 않아요.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똑똑하느냐, 그런 것도 안 묻습니다. 네가 얼마나 이 업적의 실적을 많이 사느냐, 그런 것도 묻지도 않아요. 네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어린아이는 자기 쪽을 안 바라봐요. 나는 이제 아빠 엄마 없어도 살아. 이미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예.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 쪽을 볼 때 비로소 부모로부터 어린아이라는 대접을 받아요. 자기가 안 봐요. 자기는 자기가 안 봐요. 자기가 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맨날 엄마 아빠만 쳐다봐요. 방향성입니다. 관계성, 방향성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힘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 가져갈 때는 자기만 쳐다봤죠. 다 떨어져 나는데 탕자가 한 것은 방향성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잖아. 그쪽 방향으로 고개 돌릴 수 있는 거.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예.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죠. 미워해야 될 대상을 그동안 사랑해왔다는 것에 대한 그 예정의 관계. 내가 참 쓸데없던 거짓된 헛짓거리를 평생 동안 해왔다는 회한의 눈물.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마움의 눈물. 이 눈물이 두 개 겹치는 겁니다. 비록 신체는 달라도 주님의 눈물은 우리를 예수님의 한 몸으로 만들어내죠. 조성해냅니다. 주의 흘린 눈물이. 우리의 눈물은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지만 주님의 눈물은
우리와 우리 머리 부분에다가 주님의 머리미 턱하니 결합이 가능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레미야 눈물의 완성, 주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응용하겠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결합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아닙니다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 세 식구, 뱀 세 마리가 한 집에 사는 그 세 식구도 똑같았습니다. 비록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얼마나 이 식구가 봉사를 많이 했는지요. 마르다는 큰딸이 되어가지고 요리를 잘해요.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잡채, 그 다음에 탕수육, 만두, 김밥, 라면. 누구 좋아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예수님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 여동생 사가지가 없어. 쥐는 언니 하는데 그 잡채에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신경 쓰지 않고 쥐는 택 밑에 딱 앉아가지고 일렬 관람회 제 첫 줄로 관람회가 주님 말씀 듣고 있다고요. 그 가정에 주님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그들 믿었습니다. 그들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오빠 죽었다고. 인간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아닙니다. 인간의 눈물이었어요. 나한테 모든 게 예수님마저도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게 나에게 와서 예수는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무의미로 만들려고 해도 그건 종교 행위밖에 안 돼요. 난 부족합니다. 겸손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가짜예요. 이제 이 의미가 탈 의미로 바뀌어야 돼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환타지를 갖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는 혜택 본다. 주님의 존재가 우리 존재를 살린다. 인간의 아이디어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종교적인 아이디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려야 돼요. 내가 귀한 것 잃어버려야 돼요. 오빠를 잃어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해석의 숲으로 해서 인간은 나이가 하는 내한테 하는 나의 해석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이건 인간으로서 제일 어려운 과업인데 하여튼 어려운 과업이지만 해야 돼요. 무능한 걸 알지만 무능함이 불가능함을 통과해서 이게 예수님의 재물과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연결돼야 됩니다. 오빠가 예수께서 죽게 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눈물 훔치면서 달라드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가사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시고 주여 여기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안타까워서 민망히 하는 것은 참 나의 모든 성경 해석이 너의 성경 해석에 가리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그동안 말해도 이게 모아둔다는 것은 익히 아시지만 새삼 그것을 주께서는 체험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예레미야거든요. 그들의 심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몸에는 같은 사랑과 같은 슬픔과 같은 기쁨이 공유하고 있어요.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키라 하고 무덤 보고 죽은 자 보고 이야기하죠.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도 죽은 자였고 죽었을 때도 죽은 자니까 인간이 죽었다 하는 것은 주님한테는 그렇게 난관이 애로사항이 아니에요. 그게 장애 요소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모아뒀으면 죽었어도 모아뒀거든요. 여기서 이 흘린 눈물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6장 25절 26절에서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예통하며 울리다. 모든 사람은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이 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에레미야의 심정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레미야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 간음한 자고 모두 세상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 아픔에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렸고,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흘릴 말고 내가 아예 눈물의 탱크통으로 삼기 위해서 주변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말 안 듣는 백성들로 배치했다는 사실을 에레미야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에레미야의 자리가 예수님이 찾아들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오늘날 성도 우리가 찾아들 자리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럼 우리는 성도는 그러면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빌립보서 4장도 같은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주님한테는 고마움의 눈물을 이 평생 다 하도록 울고 또 울 때, 그때 악마가 꼬시는 어떤 세상적인 유혹도 다 탈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인 동시에, 아무 의미도 없는 동시에 탈의미에, 내가 옛날에 니하고 많이 놀았잖아.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 탈의미. 예. 니 그러면 죽는데, 니 저주받는데, 되를 저주받는데, 니 인생 실패한데, 니 굶어 죽는 수가 있어. 니 남한테 요거 먹으면 좋냐? 좋다. 그래, 좋아. 나 좋아. 그래, 요거 더 먹을게. 그래. 이게 자유잖아요. 눈물로 얻어진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물만 기억하고 저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신이 가렸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기쁨의 눈물밖에 없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화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짓을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뭘 해드린 게 아니라 주께서 뭘 하셨느냐에 마음이 꽂혀버린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